안녕하세요.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 오늘 6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저희 승리하는 삶으로 말씀 연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상당히 짧은 말씀이고 간단하게 우리 학습을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요즘에 자꾸 길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양해 부탁드리고 그래도 말씀을 향한 열정으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승리하는 삶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발행인이신 박효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 요한복음 3권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3절 짧은 말씀이고 분명하게 저희들이 알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나의 택한 자이다. 우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시느니라.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이제 본문 묵상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다 살피게 되는데 우선 이 부분만 먼저 저희들 본문 묵상에서 나오지 않는 부분 먼저 이렇게 체크하고 갈게요. 자, 18절하고 23절입니다. 이 18절과 23절의 전체적인 틀, 오늘 말씀에 이제 서론과 결론에 속하는데, 여기서 중심이 되는 것은 나거든요, 나. 자, 너희들을 미워하는 것은 너희보다 누구를 미워함이라? 바로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미워함은 또 무엇이다? 바로 아버지인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서론이에요. 왜? 지금까지 1장에서 15장까지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 우리가 보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계시를 하시는 모습이었어요. 내가 누구다?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버지의 아들이며 메시아이며 구원을 이루실 분이고, 이 구원,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 너희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해서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나는 지금 대속의 죽음으로 향하여 가고 있다. 이것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충분하게 자기를 세상에 나타나셨어요. 세상에 예수님을 표현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제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무엇을 하고 있어요? 미워하는 자가 있어요. 미워하는 자가 있는데 이 미워하는 것이 누구에게까지 가냐면 너희들에게까지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그리고 이 미워한다는 건 무슨 뜻인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한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대접을 받게 되고 이 대접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이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묵상하기입니다. 우리로 예수님이 당하신 거절과 박해를 당하지만 동시에 순종한다. 우리는 거절과 박해를 당하지만 동시에 순종해요.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해 더욱 분명히 거절하는 것이 죄임을 가르쳐요. 예전에는 내가 거절하는 줄 몰랐어요. 왜? 나는 믿는다고 행동하고 있었으니까. 나는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 오셔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의를 세우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건 무엇이다? 구원의 이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하지만 거절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들의 믿는 것과 그들의 생각하는 것이 자기 의임을 보여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임을 분명히 가르쳐줬죠. 이것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자, 이제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렇게 보기 좋고 비교하기 좋게 나눠놔봤어요. 자, 19절을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예전에 세상에 속했어요. 세상 것이었어요. 우린 죄의 노예였어요. 그런데 예전에 속하였던 그 상태에 바로 있었으면 세상이 자기 것이니까 사랑할 거예요. 얘는 우리 죄의 권속이야. 우리랑 같이 망할 심판의 대상이 된 그 자들이야. 아껴야죠. 우리 편인데.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속의 값을 치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 안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의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해 주시고 대속에 참여하게 함으로 성화의 길에 들어 성화롭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영화의 단계까지 이제 인도하고 계세요. 하지만 이미 우리는 칭의로 한 예수님의 선언으로 하나님의 선언으로 우리는 이미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 거예요? 우리 이제 하나님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미워해요. 내 거였는데 뺏긴 거예요. 악한 거죠. 이제 악만 남은 거죠. 같이 죽고 싶었는데 같이 죽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얘네들은 생명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미워한다는 거예요. 자, 20절은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는 말을 기억하라. 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너희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무엇이 그들에게 미움살 짓을 한 것이 아니라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소유권이 예수님에게로 옮겨온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을 미워하는 그 미워하는 것이 누구를 미워하는 것과 같냐면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그러나 너희는 여전히 내가 받는 그 고난을 당하지만 그거보다는 못하다는 거죠. 이미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버림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버림받았잖아요. 근데 여전히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지만 우리는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은혜로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더 큰 고난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오. 이것이 복음의 특징이었잖아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키리라. 자, 받아들인 자들은 믿고 따라요. 하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더욱 핍박해요.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 선언됐을 때 나타났던 항상 두 가지 반응이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계속 이것이 반복돼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걸 통해서 이 일을 이미 예고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의미를 우리가 반복적으로 배우고 있어요. 자, 21절로 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결국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들은,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은 누구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5장에서부터 너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 줄 알았고 너희들이 너희 의를 세우면서 서로를 높이고 서로를 찬양한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더욱더 제가 확실함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면 내가 와서 예수님이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더라면 야 우리가 잘못 알았네요. 우리가 말씀을 율법을 잘못 해석했네요. 우리가 미련했네요. 제 미련함 때문에 용서해 주세요. 이럴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잘못된 것을 하나하나 다 고쳐주면서 율법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얘기해주고 그렇다면 율법 안에서 너희들이 결국 깨닫게 되는 건 뭐야? 우리는 못 지키네요.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뭔가 만들었던 게 오히려 율법을 더욱더 어기는 거였네요. 결국은
죄가 늘어났던 거였네요. 우리가 스스로 쌓았던 은은.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온전한 율법의 그 기능을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죄인이네요.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서 오셔가지고 내가 너희의 죄를 대속하였다고 선언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이제 온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게 모든 증거가 분명하게 나타난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얘기하신 것이 이제 이루어짐을 눈으로도 확인했어요. 그래서 우린 몰랐어요. 우리가 미련했어요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었더라면 죄가 없었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핑계가 됐어요. 저희 미련해서 그랬어요. 저희들 무식해서 그랬어요. 이런 핑계 안 먹힌다는 거예요.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서도 박해한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서도 박해하는 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이미 승리의 그 길을 이루셨고 부활로 인해서 그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 절대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중심 사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환영받기보다는 핍박을 받게 돼요.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밖 세상에서 보편적으로 환영받지 못하고 미움을 받게 되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다라고 목사님이 정리해 놓으셨어요. 첫째,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은 삶에서 양심의 가책 없이 존경, 지주를 받고 살았어요. 자기네들이 칭찬받을 수 있는 율법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외식하면서 오히려 지지를 받았어요. 예수께서 그들의 삶이 죄악된 삶이라고 지적하셨어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 이 고난주간 마지막 일주일에 나타나 있던 설교,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설교들을 통해서 보면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나 있죠. 둘째,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과 방법이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조직에 속해 들어와 제약된 삶과 일치하지 못하고 불일치를 가져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죄의 길을 가라 그럴 때 우리는 따를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들이 눈치를 봐요. 짜증나죠. 이제 자기보다 낮은 사람의 눈치를 본다 그랬을 때는. 왜요? 그 사람하고 일을 하면은 자기가 잘못된 죄의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안 해주는 게 드러나거든요. 물론 다니엘처럼 지혜롭게 한다 그러지만 여전히 다니엘을 사자굴에 빠뜨렸던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그들의 법과 다른 우리들의 행동을, 의인들의 행동을, 하나님 백성들의 행동을 그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좋고 방법이 옳아도 세상 속에서는 환영보다는 미움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대처하는 것과 모르고 대처하는 것은 천지차이에요. 우리에게도 지혜와 이 성령의 역사하심과 그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자기 핍박당한다고 왜 나 믿는데 핍박당하게 하냐고 오히려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은 당연하게 핍박받을 수밖에 없음을 예수님께서 친히 핍박당하심으로 보여줬고 우리들에게도 얘기를 하셨어요. 하지만 동시에 얘기된 게 뭐냐면 승리거든요. 승리. 방법은 예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막 우리가 더 강해지고 더 높아지고 더 힘이 세서 깔아뭉개는 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도 믿을 수 있게.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고백했던 백부장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그 은혜가 선언되자 회개심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예수님의 방법으로 그들에게 깨닫게 하는 거거든요.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뭉개고 그들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 자, 가끔 이제 여담입니다만 그러면 구약에 예언된 죄인들의 심판의 내용은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것은 항상 우리가 박율 목사님 구약 소선지서 강해지 보면은
항상 나타나 있는 게 뭐냐면 구약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은혜와 말세의 심판을 한 화면에 두고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더더욱 이제 이 심판이 예수님이 초림 때 오셔서 이미 이루어졌다고 얘기하시는 그 내용 중에 바로 그 부분이 바로 이번 이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한 프레임 안에 놓고 선언한 경우가 많고, 또 내용적으로도 이미 그들에게 심판이 선언됐다는 내용은 바로 이 본문의 중심 사상이 이번에 나와 있다는 것을 그림으로 좀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좀 더 편한데, 이걸 보고 이제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려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가 이 땅에 계시면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빠짐없이 증명하는 삶을 사셨어요. 주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하게 증명되었어요. 그러므로 이를 보고 들은 사람들은 주님이 메시아인 줄 몰랐다고 핑계할 수가 없어요. 아까 우리 본문에서 본문 묵상에서 본 거예요. 이 원리는 언제 어디서나 적용돼요. 언제 어디서나 적용돼요. 복음이 선언되었을 때, 복음이 그에게 전해주고 그가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들어갔는데도 리액션이 뭐예요? 아멘, 주 예수여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에게 은혜를 베푸소서가 아니라 네가 뭔데, 유대인들처럼 네가 뭔데 우리한테 그렇게 말을 해. 이렇게 되면은 그것으로 핑계할 수 없는 그 죄의 내용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 원리는 언제 어디서나 적용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못하거나 복음의 결과를 보지 못한 자보다 복음을 듣고 그 결과를 보고도 이를 받지 않고 거부하거나 무관심한 자들은 심판 때 그들의 형벌이 더 중할 것이라는 거예요. 복이 되지 못하면 도리어 저주가 된다는 엄청난 사실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 복이 되지 못하면 저주가 돼요. 자, 그래서 한 프레임 안에 본다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한 프레임 안에 보고 이 두 가지를 이 입장에서 보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우리 이 가로상에서 보면은 이것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보지만 이것을 턴을 해서 이 한 사선에서 보면은 우리가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군대 얘기 좋아하지 않으시지만 여자분들은 우리 눈금자와 표적이 한 프레임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겨냥하는 것처럼 초림과 재림을 한 프레임 안에 놓고 그 선언된 말씀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때도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언되는 각각의 현재, 이 예수님이 초림 때부터 나타났던 각각의 현재에서 이 복음의 말씀이 항상 선언이 되는데, 이때 우리 각 시대의 현재에 살고 있는 나의 입장에서는, 이 현대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대해서 은혜의 길로 가느냐 오히려 그 죄가 더 분명히 드러나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그 구속의 은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미와 아직의 그 균형을 얘기해요. 그래서 already, 이미 왔고 and not yet, 아직 임하진 않은. 그래서 이 사이의 긴장감이 우리가 삶을 살면서 지키는 내용이고, 이것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는 그 복음의 확실성을 우리가 오히려 이 말씀에서 그 균형을 잡을 수 있다고 이제 신학자들이 많이 표현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가룟 유다의 경우에서 우리가 항상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건, 노아의 홍수에서 항상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거, 회개의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내가 지금 받아들이는 삶을 사느냐 거절하고 오히려 거부하고 저주하는 삶을 사느냐, 이거는 빨리 돌이켜야 되는 거거든요. 반응이 나타났을 때 이미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각성을 깨달아야 돼요. 이거는 다른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
한 교육자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오늘 참 수련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좋은 내용이 나왔어요. 우리가 수련회를 갈래 안 갈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잘못된 거다. 우선은 가야 되는 거야라고 얘기하면서 가는 게 너를 위해서 좋고 가도록 설득하는 게 좋은 거지. 갈래 안 갈래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하면 대부분 안 가는 쪽으로 선택한다. 이거는 옳은 방법이 아니다. 근데 저는 이 복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난주 리더 모임 때는 그 얘기를 했거든요. 때로는 이 복음에 대해서 질문이 많고 궁금한 게 많고 여러 가지 해소되지 않은 게 있어서 질문하는 사람들을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봤던 경우가 오히려 트러블 메이커로 보고 믿음이 없는 자로 보고 귀찮은 사람들로 봐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쫓아내려고 그래요. 근데 복음 안에서 복음적인 내용을 통해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가정으로 와서 우리 친구로 와서 우리 친척으로 와서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것을 얘기하는 것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되고 있구나라는 그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간구하고 우리가 먼저 배우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제자도라는 거예요. 제자도. 우리가 먼저 배우고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씨를 뿌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씨를 안 뿌리는 걸로 그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때로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 이거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고 믿지 않으면 사탄의 자녀야. 이미 우리 교회에 왔는데 이미 우리 가정에 태어나서 우리로 통해서 복음을 접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이거보다 더 확실한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게 우리 가정에 태어나고 나와 친구가 되고 우리 교회에서 말씀의 교제를 나눈 것보다 더 확실한 그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선택해라. 이게 과연 만드는 걸까요? 그래서 복음을 제시할 때 선택해가 아니라 너는 여기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이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야 되는 게 아닌가. 오늘 그 교육자분의 대화를 통해서 그 부분을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도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재판의 근거로 쓰라고 선언된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자기 제자들을 놓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너희들은 이미 나의 제자야. 나의 백성이야. 그는 너희들이 어떤 삶을 살아? 고난받는 삶을 살아. 그런데 이 고난은 내가 이미 받았어. 내가 이미 이겼어. 너희들은 어떻게? 너희들도 이겨.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해. 나를 믿어.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어 안 믿어? 따라올래 안 따라올래? 안 따라오면 너 아웃. 따라오면 오케이. 이렇게 전하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방법이 아닌가. 근데 많은 부분에 교육 현장에 있어 보면은 두 번째 방법이 쉬워요. 너는 좋은 애, 너는 나쁜 애하고 나쁜 애는 털고 좋은 애들만 데려가는 게 쉬워요. 근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복음을 제시하는 것도 그 제시하는 내용과 방법도 예수님의 방법을 잘 따라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자,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요한복음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은 복음에 대한 세상의 반응을 직접 경험하셨고 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며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승리하심을 경험한 것 같이 우리도 담대하게 나가게 하시고 끝날 승리의 찬양을 돌리는 주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